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방향성을 가지고 열매를 거둡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는데요. 이 제목으로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열매를 거둡시다. 방향성을 가지고 열매를 거둡시다. 네,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섞여 있는 본문이죠. 방향성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설교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큰 주제 안에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 선배님은 참 좋겠어요. 딱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딱 나오니까. 자, 우리 아브라함인데 본문의 이제 내용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죠. 보통은 이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이런 설교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듣는데, 오늘 저는 저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냐면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냐?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아무것도 없는 75세의 나이인데, 75세 그리고 자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이 열매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맺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1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냥 적당히 주시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너의 자손을 먼지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자, 이제 15장이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이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3절에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저에게 자녀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내 집에서 함께한 이 상속자 엘리에셀이 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원망의 뉘앙스의 말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죠. 참 이해가 되고, 연약함이지만, 믿음의 연약함이지만 어찌 보면 어떻게 또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의 연약함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하늘으로 묵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을 봐라. 이 당시에 얼마나 또 기후가 깨끗하고 별이 많았겠어요?
이 수많은 별을 봐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6절에 좀 대단한 것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해요. 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믿는 거야.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무별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해요. 자, 저도요, 한 15년 전에 제가 부동산 할 때 경매로 화천의 땅을, 임야를 8,000평을 경매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약속은, 그 서원은 여전히 유효한데, 저는 이런 대목을 보면 그 임야가 생각납니다. 그 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군사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기대도 갖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렇게 그 임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교회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서원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도 그걸 원하고 사무엘이 그 자질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서원은. 자, 그것은 어디에 잘 설명되어 있냐면 민수기 30장. 여러분이 서원에 관한 거 나중에 찾아보시기 원하면 민수기 30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어떤 여인이 서원을 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의 동의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버지의 동의가 있을 때 서원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원도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막 서원했다고 꼭 지켜야 되지만 다 지켜요.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 중에 입다가 있지. 사사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면 제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건데, 실제로 입다가 승리해서 돌아가는데 그 딸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달 후에 실제로 이 서원을 이행해요. 이 잘못된 서원이라서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이행을 했어요.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자질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사명감도 전혀 없는데 그냥 신학대학원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원은 꼭 지켜야 되지만은 이런 질서 안에서 예외도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반드시 교회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한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딴짓하려고 그러면 잘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잖아요. 그것이 실제가 되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약속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에 가야,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은혜의 자리에 가야만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생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아, 내가 저 무별처럼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려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돼요. 은혜의 시간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의 도움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좌절하고, 이렇게 많다는 건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지?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더 가질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채우지? 그것을 고민해야지, 내가 왜 이 죄를 못 이겼지?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하지? 이거는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고민하시고 꼭 이렇게 적용점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자, 그런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저기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철길과 같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지만, 기도는 철길과 같아서 은혜의 철길을 내가 놔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려면 기도, 은혜를 붙잡는 철길은 여러분이 놔줘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둘 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찬양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요, 설교일 수도 있고요, 신앙에 관한 영화일 수도 있고요, 간증을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과 나눔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꼭 은혜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것이 역사되기 위해서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아브람도 다시 가면, 아브람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86세, 그러니까 10년 이상 흐른 거예요. 10년은 되게 긴 시간이에요. 우리로 치면 엄청 긴 시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 이건 엄청난, 사실 우리한테 긴 시간인데, 네.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16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하갈과 동침하라. 그러면은 자녀를 얻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대목이죠. 10년이 흘렀는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을 은혜로 간직하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항상 넘어지잖아요, 주중에 되면.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것들, 다시 회복하는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에 함정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들도 그 순간이 되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열매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은 좋아 보여도 기쁨이 있어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좋은 열매가 생기는 거다. 왜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 이슬람의 이 엄청난 전쟁, 이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 엄청난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먹고 있잖아요. 당시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16장이잖아요. 이 16장부터 해서 17장까지가 이제 13년이 흘러요. 13년. 이스마엘을 탄생한 이후에 13년.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교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이 13년이 흐르고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원망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다시 찾아오신다. 좀 고생하고 다시 마음이 이렇게 그걸 허락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주어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중간이라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오셔서 사레는 사라로 아브람은 아브람으로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너희들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사라의 몸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 민족의 왕이 너희들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100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후에 100살이 되어서 드디어 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바로 그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hinyan교회도 제가 우리 주보 보면 중보기도회 있잖아요. 200개의 교회 이상을 200명 이상의 목회자를 통해서 파송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hinyan교회의 정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hinyan의 정신으로 균형을 가지고 신앙의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2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200개 이상의 교회가 열방으로 파송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열국의 어미고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제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이삭처럼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어떻게 얻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여,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근데 이 당시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복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주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 실제가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이미 정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자,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당한 기도와 적당한 무기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실력으로 그것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도는 것과 걷는 것과 소리 지르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실천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감동 주시를 걷다가 소리 질러, 이걸로 되는 거고, 아이 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그때마다 전략과 이런 게 다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무리 매복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또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운 좋게 이긴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적당한 믿음 그리고 적당한 실력, 이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극복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 게으름은 극복해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노력도 우리가 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막 열심히 인간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따라서 아주 게으른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사역할 때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길 바라는데, 저 사람이 막 게으른 것만 아니라면 실력이 좀 없고 좀 느리고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거는 은혜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게으른 게 아니고 그냥 못할 수 있잖아요. 느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실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막 짜증나죠.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실력과 이 믿음의 은혜, 이것이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200개 이상 파손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가끔 200명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충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인들이 800만이라고 대충 보면, 이 목회자가 또 대충 4만 명이라고 보면 8만 나누기 200명은 헷갈리죠. 800만 나누기 4만 명의 목회자면 200명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4만 명이 이렇게 탁탁탁탁 나누면은 200명씩을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게 희년이라고 생각해. 희년은 그렇잖아. 희년의 정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눗셈이 그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게 왜 괜찮냐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좀 못해요. 떠들매. 국어 실력이 좀 떨어져.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게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뭐 설교 엄청 잘하고 실력 차이는 나는 거예요. 실력 차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덜하고 더하고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실력 차이는 있어.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씩 툭툭툭 나누는 게 저는 좋다. 그게 희년이다 생각해요. 왜?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을 너무 추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계자 이런 문제로 시끌시끌한 게 많잖아요. 막 스트레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실력도 좋지만은 은혜로 커버하는 것이다. 실력과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러 나가는 건데요.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시대가 좀 지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었대요. 여호수아가 워낙 이렇게 좀 지도력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신앙은 개인이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족한 지도자가 차기가 되더라도 그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 방향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점점 방향성이 흔들리다가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막장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막장.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 막장의 시대가 비슷해요. 이 전체적 역사를 봤을 때 이 사사시대 끝무렵과 비슷한데요. 자, 사사들 온니엘, 레우, 삼갈, 드브라, 기드온, 그리고 아까 잘못된 서원에 있다, 이걸 제가 순서대로 얘기한 건데, 이때까지만 하면 잘못도 짓고 죄도 짓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이런 방향성이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걸 좀 지긋지긋하게 반복은 하지만 방향성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래도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중심,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영광이 한 삶이라는 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삼손을 끝으로 자기 소견들이, 자기 생각들이, 자기 중심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들이,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양화, 너무나 달라, 다양성, 이런 게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견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가 돼서 지금도 좀 비슷해요. 이 시대가 비슷한데, 자,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소망. 어느 시대나, 사사 시대 그 마지막에 막장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구루터기들을 세워주셔서 그 신앙의 열매들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나마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죠. 그러나 한번 살펴보면 사사시대 끝무렵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막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소양이 떨어지는 거죠. 그들이 뭐 나쁜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신학적인 소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만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인 체계의 소양이 지금 없는 지금 시대와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60점, 저같은 60점 목사는 아직은 사실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더 많이 받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야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평균이 20점, 30점이기 때문에 상영아, 네가 눈높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60점이기 때문에 80점은 돼야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눈높이가 맞다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소양이 떨어진 시대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사사시대 끝무렵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금송아지 같은 신상을 집안에 들여놔. 하나님을 믿는데 금송아지 같은 신상을 들여놓잖아. 미가의 신상. 자, 그런데 하나의 지파가, 단지파가 그 신상을 가져와. 그 큰 지파가. 그리고 제사장이 이 미가의 집과 단지파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보면은 신앙이 우상화된 요즘과 같다. 성도가 됐던 목사가 됐던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된다. 그런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 또 한 레위인이 이 사사시대 끝무렵에 밤에 머물 곳을 막 찾죠. 한 레위인이 머물 곳을 찾는데 유숙하게 하는 집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지금 시대와 같다.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어휴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휴 목사님 이런 게 있었거든요. 목사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에이 목사님,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나마 이 레위인이 가다가 노인이, 옛날에 그 전통을 좀 알고 있는 노인이 이 사람을 유숙하게 해요. 레위인을. 그런데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막 그 노인의 집을 두드리면서 막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이 자기 첩을 이렇게 내주는데 그 첩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 봉변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막장인 것은 이 죽은 이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모여라 해서 다 모였어.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완전히 몰살시키는 거야. 그런데 몰살을 시켰어요. 근데 안 되겠어. 이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야베스에서 400명, 실로에서 200명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야 다시 살려야겠다. 납치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줘서 이것을 살리는 완전 막장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요즘 시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문제랍시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정치적이고 해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기가 막힐 노릇인 이런 시대,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것이 존경받기는커녕 너무나 정치적이고 인간적으로도 막장인 그런 요즘 시대와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방향성이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갖고 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제 정리로 들어가면 아직 좀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도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 아까 연약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여호수아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3,000명 정도 데려갔다가 다 대피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기브온 족속들이 막 자기는 살려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멸망당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막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했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리고 화친을 맺었다가 이렇게 그 거짓말을 속는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이런 연약함도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요. 연약함. 그러나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이 무엇이냐? 방향성. 이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죄고 무엇이 나의 연약함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방향성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지금 무엇이 연약한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무슨 죄와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문제가 삶에서 생기잖아요. 문제들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잖아.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져오지만 정작 문제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겨 있는데,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죄와 연약함을 싸워야 되는 이 방향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어떤 연약함에 있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방향성과 전략이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방향성,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면, 보이는 것을 좋아하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잖아. 절망하잖아. 그것이 나에게 안 오고 보이는 것대로도 안 되면 내가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방향성이 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으로 만족해야 이 땅에서 그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보이는 것마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보이는 복으로는 이것은 부스럼이다. 이 땅의 복, 건강과 돈과 이런 것들은 부스럼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신령한 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충분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원해. 이런 방향성, 그런 목표, 그런 성취감을 가지고 삶의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가치 있게 살겠어. 한 번 사는 인생 그냥저냥 저렇게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어. 믿는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으로 내가 천국에 가지 않겠어. 시간은 금방 가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의 때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어 라는 이 방향성을 짓고, 내가 어떤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밝히 안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은혜의 큐티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싸워 나갈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열매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또 이 연약함을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인내할 때, 100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희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의 시간과 자리를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방향성을 쫓아 나아갈 때 100살의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연약함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것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연약함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백살의 이삭을 얻어나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체계적인 신학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실제로 내가 믿으며 하나님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고 방향성을 가지고 연약함을 다스리며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세상의 생각들과 하나님 어둠이 없는 내 생각에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악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은 열매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열매가 쓰기 때문에 하나님 죄악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위로에 머물지 않고 이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려운 가족과 하나님 힘든 환경 때문에 나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자기 연민과 나를 위로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싸우기를 원합니다. 더 큰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위해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